세상에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되어도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참 훌륭하게 변화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활이 건실해졌을까? 참 훌륭하게 바뀌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 깊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씨앗 하나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100배 열매를 맺는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쌀 나락 시골에서 이렇게 쌀 한 톨을 심으면은 풍년이 들면 그 한 톨이 100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쌀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수확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자가 되겠죠. 예, 하나를 심었는데 조금 못한 벼는 한 60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흉작이라고 해도 한 30개는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고개를 숙인 그 황금 덜력에 이 일렁이는 그 파도 치는 그 나락이 그 연그를 때로 연그러 가지고 이 100배 연그렀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고개가 부러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쿡 숙여가지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열매 맺는 씨앗, 100배 열매 맺는 씨앗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이 신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배 열매 맺는 씨앗은 정말 훌륭하게 변화된 신자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정말 이 땅에는 드물게 100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60배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저 사람 새 사람이 됐다. 야, 저 사람 바뀌어졌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 100배 열매 맺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사람도 훌륭한 신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이 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다 상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의 명확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한 비유, 가르침이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죠.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해설이 나옵니다. 씨가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이것은 씨 뿌리는 작업입니다. 파종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씨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사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확 이렇게 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허리를 굽이고 모내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밭에 뿌립니다. 밭에 주머니에 이렇게 씨를 가득 넣고 이렇게 한 주먹씩 쥐고서 확 뿌립니다. 이렇게 확 뿌리면 그러면 그 씨앗이 각양의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가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4가지 양태, 4가지 상태를 설명하는 이 표현입니다. 첫 번째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발화가 될까요?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닐수록 땅은 단단해집니다. 이 땅이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땅은 돌멩이처럼 딱딱합니다. 시멘트 같은 땅에 씨가 자랄 수 있습니까? 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씨는 부드러운 흙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튕겨나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손살에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연산동에서 그 마하사 골짜기에서 그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집에 가니까요. 선교사 서양 귀신이 왔다고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딱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려고 하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데서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데 길가 이 시멘트 바닥 같은 이 길가에 어떻게 씨가 자랍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오래 닳고 다른 이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마음의 밭입니다. 이런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새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새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튕겨 나오면 얼른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거절하고 마음이 딱딱합니다. 인간관계도 딱딱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이 필요합니다. 기경이 무슨 말이죠? 기경. 한문으로 기경. 기는 갈구는 기입니다. 기. 갈군다는 말이 뭡니까? 각다, 갈구다. 이것은 뾰족한 것으로 땅 표면을 긁어서 파헤친다 하는 말이 갈군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갈구는 사람이 있죠. 아주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신경질이 납니다. 땅을 갈구어야지 사람을 갈구면 안 됩니다. 이 갈구어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꽃갱이로 파헤쳐야 됩니다. 갈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돌밭.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말 성경에 이 말을 읽는 분들은 돌밭 하면 돌도 섞여 있고 흙도 섞여 있고 그런 데는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도 있고 자갈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 뿌리가 그 흙 속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적인 성경은 흙이 얕게 덮여져 있는 바위 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에 보면 우묵한 곳이 있죠. 우묵한 바위에 보면 거기 물이 조금 고여 있고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여서 거기 씨가 떨어지면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납니다. 거기 따뜻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더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내리고 뿌리가 활착하려고 하는데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타버립니다. 타서 죽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흙 속에 묻혀있는 씨는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받을수록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빛이 청청하고 빛을 받을수록 강해지는데 우묵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태양이 비치면 타 죽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이 이런 돌밭 마음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요. 여기 이상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는 제 프라이버시 구역입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는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은요, 마음에 암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암석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깨어서 깨부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있는 마음밭은 늘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을 던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동역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공급받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예수는 믿지만은, 금방 예수 믿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마음은 돌짝밭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 해결책은 바위를 깨야 됩니다. 바위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바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끊임없이 활착되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도록 장애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장애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이 바위를 제거해 주소서. 주여 내 마음에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평안함 속에 무한한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은 뭡니까? 가시덤불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한 움큼 쥐고 확 뿌렸는데
가시덤불 속에 씨가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마음을 휩싸고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 이런 가시덤불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말은 그 밑에 땅이 비옥하다는 말입니다. 가시덤불만 제거하면 옥토될 수 있는 밭입니다. 이런 데 떨어진 씨앗은요, 죽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가도 안 죽습니다.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자랍니까? 가시덤불 속에,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자라는 이 씨앗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골에 가니까 이 탱자나무 가시덤불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 곡식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를 피해가지고 막 이래 자라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래도 막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덮여 있으니까. 가시를 피해가지고 막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를 뽑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 마음의 밭은 가시 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럼 가시가 뭡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가시가 뭐라고 하셨죠? 세상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걱정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요게벳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맡겼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주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염려에 붙들려 있어요. 염려의 가시가 계속 찌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가시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세상 염려가 가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 이 돈의 유혹이 엄청나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다. 머니가 이렇게 얼마나 이게 우상 노릇하는지 모르. 돈에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시 덤불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세 번째 기타 욕심이라고. 세상에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욕심들. 이런 욕심들의 가시 덤불. 우리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납니까? 그 이 칡 같은 덩굴. 또 이 산에 들어가면요. 산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려고 하면 가시나무가 그래 많아요. 가시나무. 이 각반을 차지 않으면 온 다리가 긁혀서요. 가시가 칭칭 사람을 감습니다. 가시덤불이 문제입니다. 가시덤불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됩니다. 가시덤불 밭은요, 그 밑에 비옥하다는 증거입니다. 가시덤불을 뽑고 거기서 농부가 다 이렇게 고랑을 이루면 얼마나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옥토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죠. 옥토입니다. 옥토. 좋은 밭입니다. 씨를 확 뿌렸는데 좋은 밭에 씨가 한 4분의 1 정도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한 반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마음의 밭은 다양합니다. 마음의 밭에 장애물이 있는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은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석을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위가 해결돼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가시덤불 제거하면 되죠. 이 우리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마음의 밭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이 마음의 밭에서 이 씨앗들이 춤을 추면서 자라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옥토는 사실 사람이 내 마음의 밭이 옥토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하나님이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여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옵소서. 제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마음의 밭, 열매 맺는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은 사실 99%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한 1% 우리의 수고도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뭘 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예수 향기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거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농사가 잘 되는 마음의 밭이 되도록 기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